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도신경 강의하다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감사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계속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 계속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요나의 감사입니다. 요나가 감사의 입을 열자 하나님은 기적의 입을 여셨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기원전 8세기에 나사렛에서 약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스불론 지역의 갓 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 제위 때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유리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침체되었던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민족적인 그런 자신감이 고조되었었던 때이고 영토도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도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죠. 그 시대에 요나와 같이 선지 사역을 감당했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 사람도 요나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또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요나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을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말씀하죠. 그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같은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좋아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짓 선지자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그가 전했습니다. 14장 26절, 27절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약간 달랐죠. 요나는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사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는 좀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느 부분을 보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선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큰 제국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마치 러시아가 구소련이었을 때 그때 힘이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그래도 지금 아직도 강대국인 것처럼 아수르의 상태도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느느웨로 보낼 때 아수르의 통치자는 아슈르단 3세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BC 765년에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BC 759년에는 반란이 일어났고 또 다른 전염병이 또다시 창궐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쳐서 개기일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개기일식이 뭔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게 없고 오히려 즐기죠. 그런데
고대에는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한낮이 깜깜해지니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계속 전염병에, 반란에, 전염병에, 그리고 또 이런 계기일식까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신이 노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 떨었지요. 아수르 전체의, 제국 전체의 분위기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요나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들이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일을 이루어놓은 겁니다.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한마디만 던지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이스라엘에 잘 나가던 선지자 요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선지자 요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너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요나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그들에 의해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 나르시팔이라고 하는 아수르 나르시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로 기병대를 도입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초로 탱크 부대를 만든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군사 기술의 군사 기술의 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북방과 동방으로 정복지를 넓혀가고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막강한 전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해오면 그 주민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창에다가 꿰서 그 동네에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살갗을 다 벗겨버리고 그런 잔악한 일들을 일삼았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아시리아의 일이었습니다. 주변국들도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에게 북이스라엘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이, 그 일이 요나 이 시대에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에서 자행했었던 일본의 그 잔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던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도 가기 싫어했지요. 오히려 그들이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는 반대편으로 도망치게 되지요. 1장 3절에, 요나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가만두실 분이 아니죠. 풍랑을 보내서 배를 흔들고 맙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수르는 내륙 저 안쪽인데, 니느웨는 내륙 저 안쪽인데, 그는 배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죠. 풍랑을 보내어서 배를 흔들고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붙잡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1장 17절 말씀합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하는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요나서 2장 1절,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요나가 물소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큰 물이 둘러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3절, 5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되죠.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바닷속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끈적끈적한 물고기 위에서 나오는 그 위액이 범벅이 된 채 그 위장 속에 그 캄캄한 그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다른 썩어가는 물고기들 그 가운데 그는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그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느 날 멀린 테드로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이 부부가 집에 돌아가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딸이 집에 있었는데 벽에다가 음식을 바르고 집을 그리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딸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정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하신 그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남편도 아내를 또 다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는 않겠지. 우리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책에 나왔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께 감사하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갔습니다. 이 기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지. 지금 이 딸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뭐든지 먹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몸이 점점점 불어나가지고 급기야는 배만 볼록해진 서커스의 광대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늘 다투다가 그런 거죠. 사태가 이뤄지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고지서는 쌓이고 신경은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앙서적을 읽다가 주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뭐든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실에 앉아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우체국
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늘 사람이 오면 사납게 지저대는 그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가 막 사납게 막 지저댑니다. 모처럼 만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걔가 지저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일어나가지고 강아지한테 대고 XXX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렇게 하고 한 발짝 뛰어서 걸어서 우편물을 받으려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 감사기도 하다가 지금 그런 거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아 저 짖는 저 강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감사 기도하고 가서 우편물을 받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감사라라고 한 말씀대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서 찾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했듯이 감사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무슨 내용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정적들은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미 인준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다니엘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병을 붙여놨습니다. 다니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적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사자를 이미 굶겨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요. 현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책에나 나오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앞에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 이해를 보셨지요? 지금도 여전히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딸을 가진 그 부모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남편도 떠나고 건강도 재정도 다 파산된 이 여인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감사의 입을 열자 하나님께서 기적의 입을 여셨습니다.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살아나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요나의 감사가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감사의 입을 열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3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니느웨로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나와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요나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있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서 사용합니다. 요나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상황을 보았죠. 누가 와도 그 상황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도 다 엎드려져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너 와서 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의 입을 열자 하나님은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요나서가 아니면 누가 요나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는 이 일로 구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선교 역사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사역에 이런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이나 그렇지요. 현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이 두 부부 있지요? 앞서 말한 정신병원에 딸을 보낸 이 부부가 거의 억지다 싶은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전화 왔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딸을 다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2주가 못 되어서 딸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1년 뒤에 한 젊은 청년이 케드로스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는 집회에 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퇴원했었던 그 오빠, 그 딸의 오빠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녀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뚱뚱하고 이렇게 불평 많았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실에 앉아서 감사 기도하고 있을 때 감사 기도하고 일어나 가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남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힘을 모아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 봅시다. 그녀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그녀의 몸무게는 뜨거운 접시 위에서 버터가 녹듯이 계속 줄어들었다. 친구들이 볼 때마다 야, 너 정말 멋지다.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녀의 모습이 변해져 갔고 그리고 그녀의 가정은 급속도로 회복되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이론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천입니다. 1900년대 인류의 평균 IQ가 얼마였는지 압니까? 인류의 평균 IQ는 73이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IQ가 73이라고 나오면 아마도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 IQ가 7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전 세계에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IQ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은 IQ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마셔라. 이게 내 피다. 떡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잔은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떡은 주님이 찢기실 몸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그리고 살을 찢고 내 목숨을 주어서 너희들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 나한테 고맙지. 고맙다고 해라.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살을 찢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해주신 거, 밥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중에는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는 당연히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도 역시 안 합니다. 김이현이라고 하는 상당 한의원 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한의사협회 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번 특징이 뭐냐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출산시키도록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자녀를 낳도록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한 부부가 찾아왔답니다. 정말로 고맙다고. 찾아오고 또 메일로 또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다시 이분들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사니까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앞이 캄캄한 요나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사역의 형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절망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데도 감사가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2장 1절에 말씀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일어난 거죠.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죠. 6장 7절에 6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마음이 있게 하고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더 큰 감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서 적고 또 적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 올 한 해의 내용들을 감사하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 감사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